네, 자리를 정돈하여 우리 앉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최대한 앞자리로 당겨서 앉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도 나중에 늦게 오신 분들이 앉으실 수 있게 네, 앞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특별한 자리로 이 자리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 시간 가운데 정말 좋은 강사님과 또 좋은 강의를 이렇게 모셨지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또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뜻과 마음을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부족한 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의 하시는 음성과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셔서 이 자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찬양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난 나아갑니다. 우리 다시 처음부터 주님께 찬양함으로 나아가십시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난 나아갑니.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난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직 주님의 조명하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주님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셔서 하나님,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안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인자하심을 구하오니 하나님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우리 이 강의를 인도하실 우리 김미진 간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성령을 가득 부어주셔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대언하여 전하실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주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권능의 날개 아래로 저희들을 품으시니 감사합니다. 반석의 모든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따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전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근거하여 재정관을 다시 재정립하고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 전안에 듣는 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중심을 잡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 앞에 돌려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명절 때의 기분을 이어서 서로 뜨거운 교제를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저는 강의자는 아니고 말씀을 봉독하고 소개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아마 오늘 성경을 다 이렇게 찾으시면서 하는 거니까요. 성경을 다 펴시고 우리 찾으셨으면은 우리 함께 합심하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세미나의 부흥회의 제목은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는 제목이고요. 우리 김미진 간사님 나오실 때 우리 NCMN 간사로 섬기시고 왕의 제정 주강사로 활동하시는 우리 간사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인사도 못하고 바로 이 단상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주일날 섬기는 교회가 있어가지고 그 교회 섬기고 부랴부랴 식사는 김밥으로 그냥 오면서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왔는데도 지금 이 시간입니다. 명절 끝날이었군요. 저는 중국에서 와가지고 이게 명절인지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다녔네요. 여러분 교회 오고 싶었는데 주께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굉장히 광야를 오랜 시간 거의 10년 이상 광야 생활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거의 먹을 것은 하나도 없었고 거의 노숙자 같이 이렇게 10년이나 보낸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저를 가장 괴롭혔던 것은 음식이었습니다. 먹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웠던 것이 뭐였냐면 음식이었거든요. 음식이 굉장히 어려웠고 잠자리가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광야에서. 굉장히 저에게도 어려웠던 게 이 음식인데 여러분 왜 고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기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저는 이 피시 종류, 물고기 생선 종류를 저는 훨씬 좋아하고 육고기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요? 소고기 먹고 싶을 때가 있고 돼지고기 삼겹살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강야에 너무 오래 있으니까 먹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김치만 먹은 지가 거의 10년 가까이 그렇게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어느 날은 너무 고기가 먹고 싶어서 두 다리 펼치고 앉아가지고 울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팍팍한 만남만 주냐? 우리는 부추도 먹고 싶고 파도 먹고 싶고 마늘도 먹고 싶고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았다 막 이런 회상을 했잖아요. 저는 진짜 이해가 돼요. 그 말씀 읽을 때마다 그들의 이해가 된다고요. 고기 먹고 싶다. 이 생각이 그냥 머릿속에 꽉 있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도 고기 먹고 싶다. 벌써 막 광야가 시작되고 5년 이상 지났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자나깨나 한 일주일 된 것 같아요. 누가 고기를 한 줌만 주면 좋겠다 이러고 지나가서 고기 식당 지나가는데 고기 냄새 나면은 거기 잠깐 발을 멈춰서 그 냄새를 흠뻑 이렇게 한참 맡고 있다가 한 줌만 먹으면은 내 모든 정서가 채워질 것 같아. 이런 시간이 일주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주님 앞에 앉아서 다른 기도 자체는 안 나오더라고요. 주님, 저 고기 먹고 싶어요. 저 고기 주세요. 이거 외에는 어떤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근데 주님께서 일주일 동안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지가 일주일 됐는데 그날은 고기를 포기했습니다. 어차피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포기하고 그냥 성경을 읽다가 왜 나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제가 성경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평범하게 그냥 이렇게 성경 읽었어요. 이렇게 평범하게 성경 읽는데 어느 한 구절이 제 심장 안에 그냥 쑥 정말로 어떤 사람들이 살아서 말씀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내 가운데 들어왔다. 이런 고백이요. 그날 나의 고백인 거죠. 그냥 이렇게 읽는데 신명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12장이죠. 가능하면 여러분 내가 무슨 말하면 다 같이 찾으십시다. 그 신명기 12장을 읽고 있었죠. 쭉 읽는데 20절에 멈춰서 이 20절 한 절이 제 심장 전체를 흔들어 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러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라. 와.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거 알고나 계셨어요? 저는 성경을 그렇게 수도 없이 읽어도 이런 말씀이 있는 걸 몰랐던 거죠. 근데 그날은 그냥 읽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정말로 살아서 역동적으로 나한테 다가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딸아,
지금은 내가 너의 지경을 넓히고 있단다. 너의 지경이 넓어지면 너는 고기를 먹고자 마음먹으면 네가 원하는 만큼 네가 고기를 먹을 때가 온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왜 그렇게 위로가 됩니까? 여전히 고기는 안 왔어요. 네,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이 말을 붙들고 제가 1시간 이상을 통곡하면서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나의 어떤 정서를 이해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나한테 하나님께서 말씀을 걸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형편은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날 이 말씀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 이것이 무엇인지 제가 굉장히 깊이 경험합니다. 그리고는 제가 하나님, 내 지경이 넓어지는 게 무슨 말입니까? 무엇이 내가 지경이 넓어지는 겁니까? 왜? 뭐가 넓어져야 그 이후에 고기를 먹는다니까. 이 뭐가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주께서 저의 지경을 넓히시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제가 굉장히 이렇게 질문하면서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신 4대로 태어났습니다. 고신 4대로 태어났고 우리 어머니는 제가 7살 때부터 성경을 통해 가지고 저를 이 한글을 깨우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루에 10장씩 성경 읽지 않으면 밥도 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성경을 풀로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끝장까지 한 절도 빠짐없이 풀로 읽은 거, 이걸 지금 한 250독 읽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훨씬 더 많이 읽었는데 그 한 독에 칠 수 없는 거, 그것은 뭐냐면 대각선으로 읽은 게 많았습니다. 대각선으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러면은 그거는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 건 다 빼고도 풀로 읽은 게 250번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성경 구절은 거의 머릿속에 다 암송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랑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집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일단 밥을 안 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 7살, 8살 때 성경 10장 읽었냐? 이러면 제가 안 읽었다 이러면 그때 애를 앉혀놓고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밥 일주일 안 먹으면 어때? 배고파요. 한 달 안 먹으면 어때? 아마 죽을 것 같아요. 3달 안 먹으면 어때? 아마 죽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사람은 육으로 되어 있고 플러스 영으로 되어 있단다. 육은 밥을 먹고 살고 영은 말씀을 먹고 산단다. 근데 네 영이 이 말씀을 안 먹으면 죽는단다. 영이 죽은 사람을 살았다라고 할 수 없단다. 이 말씀을 그때 해주셨어요. 그래 뭔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두 사람으로 살았어요. 한쪽으로는 육을 건강하게 뭔가 밥을 먹어야 되고, 나는 뭔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내 안에 아무튼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신데 이 영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안 먹으면 이게 병든다는 사실을 그때 끊임없이 우리 어머니가 주입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저는 주입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오죽하면 들어가나 나가나 문술 붙이고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기호로 매라고 했을까요?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면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성경을 읽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상태가 어떻게 되었냐면 언니들은 참 잘 자랐습니다. 근데 저는 원래부터 굉장히 상태가 주님이 은혜가 100% 져야 되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의가 이제 충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설교 듣다가 목사님들이 성경 구절 잘못 인용할 수 있거든요. 말이 잘못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즉각적으로 저 말씀이 아닌데 하고 딱 찾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인용하셨네. 이러니까 저는 성경을 무지 많이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많은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게 많은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많은 걸 가지고 이렇게 착각했어요. 나는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다.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믿음의 사람하고 별로 그렇게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데, 물론 알아야만 믿음의 사람으로 넘어가지만, 이게 믿음의 사람이 아닌데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 그런데 내가 착각하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믿음의 사람으로 저는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높은 기준이 있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생겼냐면은, 제가 대학을 3개를 다녔거든요. 처음에는 경영학과를 갔다가 2개 대학을 더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지금부터 뭐 거의 한 30년 전 얘기니까, 그때가 뭐가 유행을 했냐면은 뭐라 그러죠? 미팅, 소개팅, 그게 유행을 했는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을 내요. 내가 만일 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면 형제들이 자기 물건을 다 앞에 이렇게 내놔요. 그러면 앞에 있는 자매 5명이 아무 물건이나 하나 잡았는데 그 물건의 주인하고 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도 하고 영화도 보고 미팅도 하는 거. 이걸 이제 어떠냐면 적석 무슨 미팅 이런 게 굉장히 대유행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 다닐 때 꽤 인물이 괜찮은 편에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데리고 이 소개팅, 미팅에 나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제가 고신사대잖아요. 고신사대에 성경을 그렇게 읽잖아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11조 기도는 무조건 해야 된다 가지고 자더라도 교회에 3시간을 읽게 했습니다. 매일. 그러니까 엄마 기도할 때 무조건 새벽기도 따라 나가야 되고, 저녁기도 따라 나가야 되고, 모든 공적인 예배를 따라 나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기준이 마련됐냐면, 나는 한 남자의 아내가 될 거룩한 몸이야. 이 남자 저 남자하고 내가 커피 마신다는 건 내가 용납이 안 돼. 이 고신사대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래서 단 한 번도 미팅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가 첫 남자예요. 마지막 남자가 되기를 원하는 건 내 소망이지만 이루어질지는 몰라요. 그거는 그만큼 어떠냐면 내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놓은 것,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미니스커트가 굉장히 유행할 때였습니다. 근데 우리 자매들이 이 좀 짧은 치마, 무릎 위에 무슨 20cm 뭐 이런 짧은 치마 입고 오면은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돼야 돼. 그게 뭐냐 그게? 이렇게 늘 얘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치마를 입는다면 한복 입고 학교 다녔습니다. 대학 다닐 때. 한복을 통치마로 만들어서 무릎 밑에 최소한 25cm, 30cm 내려가지고 치마는 한복 아니면 바지, 이래서 내 나름대로는 성경적 기준에 맞춰서 산다고 그것이 하나도 불편하지도 않고 전혀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한복 입고 다니는 걸 많이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어렵지 않았죠. 그게 나는 좋은 전통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거라고 저는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교회 갈 때는 늘 한 20분, 30분 전에 교회에 오거든요. 11시 예배면 10시 40분까지는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준비를 하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대학 다닐 때였는데 교회 이런 장의자였습니다. 이 교회보다 규모는 몇 배로 큰 교회입니다.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어느 자매가 들으셨어요. 그리고 내 옆줄에서 바로 뒷줄에 앉으셨어요. 그런데 내가 눈에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신발을 신지 않고 그냥 이 높은 슬리퍼 같은 거를 이렇게 신고 왔는데 발톱은 까만 색깔이 칠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눈에 이렇게 거슬리는데, 그때는 우리는 고신교, 여러분 얘기는 합신이죠. 합동? 네. 근데 또 이 자매가 너무 짧은 치마를 입으셨어요. 보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꼬고 앉으셨는데 아주 민망해요, 보기가. 이 자매님이 색깔을 이상하게 이렇게 물들이셔가지고 묶어놨어요, 머리를. 그리고는 손에는 빨간색을 칠해 놓으시고, 그리고 입에는 껌을 짝짝짝 씻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는 다리를 꼬고는 팔짱을 끼고는 이렇게 그냥 앉아있는데, 몹시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제가 고기 먹고 싶다고 주님 앞에 울 때, 그때는 이미 제가 큰 사업을 하고 몽땅 망해가 거지 됐을 때거든요. 그리고 그날 와가지고 제가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성경 읽다가 지금 이 말씀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한 장면을 생각나게 했던 그 장면이 지금 이 장면입니다. 오래전에 내가 지나가고 잊어버렸던 그때 그 자매를 봤던 그 장면을 하나님이 다시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당신이 나에게 넓혀야 된 지경이 무엇입니까? 내가 묻고 지나갈 때 주님이 하신 말씀, 보여준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 자매를 보면서 기도하다가, 그 자매 보다가 기도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왜요? 여기는 주일입니다, 오늘은. 그리고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저렇게 해서 오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다 못해서 일어나서 자매님 보고 바깥에 잠깐 나오시라고 그렇게 모시고 나갔어요. 그리고는 제가 자매님, 여기는 하나님이 오늘 임재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양발 신고 교회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치마는 그렇게 너무 짧은 치마는 안 됩니다. 바지로 입으시든지 무릎은 덮어줘야 됩니다. 끔 씻고 오시면 안 됩니다. 자매님, 죄송하지만 집에 가셔서 옷을 갈아입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너무 예의를 갖춰서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 자매가 나를 아래 위로 훑어보고 그 길로 교회를 나갔지요. 그리고 그 자매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이 사건이 저에게 아무 의미 없는 사건이었어요. 그냥 지나가던 사건이었고 저는 잊어버렸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그날 기억나게 해주셨던 거죠. 근데 그 자매 눈에는 저는 지금 답답하거든요. 주님 앞에 망했고, 저는 지금 주님이 불치병 걸렸고, 저는 거의 거지로 산 지가 5년 이상 지났고, 저는 정말 주님께서 다시 내 사업을 축복해야 되고 내 이 불치병을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날 주님께서는 이 신명기 12장 20절 말씀을 주시면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계시다고 했는데 이 사건이 왜 기억이 나냐고요. 그리고 이 아이의 눈을 다시 보게 하는데 꼭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저 고통스러워요. 저는 너무 힘들어서 교회에 도망왔어요. 예수님은 정말 사랑이신가요? 교회는 정말 세상과 다른 곳인가요? 정말 제가 여기에서 정말 용서받을 수 있나요? 나의 이 정죄감으로부터 교회는 정말 이것을 용납이 되는 곳인가요? 어떤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은 눈빛. 그러면서 제가 제 눈에 이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그냥 부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간음하는 여자가 잡혀왔죠. 그리고 모두가 돌로 치료할 때 우리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쳐봐라 이러는 거 한 명도 안 남잖아요. 이 사건과 이것들이 막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제가 마태복음 한 1장 한번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저는요 정말로 우리 예수님 너무 사랑했어요. 우리 예수님한테 정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헌신했습니다. 제가 선교사 되기로 헌신했고 예수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어놓는 삶을 살기로 헌신했거든요. 정말 거짓없이 예수를 사랑했어요. 그러니 이 마태복음 1장은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 거룩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시는 데 있어서 계보, 족보라는 거예요. 사람도 족보가 있듯이. 이건 나한테 너무나 중요한데 3절에 읽으면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저는 이 20대 초반에 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했지요. 그런 어떤 가치관과 그런 어떤 원칙을 세우고 살다 보니까 남을 정죄하고 말씀 안에서 판단하고 이러는 삶 안에서, 아니 이 다말이 지금 창녀가 아닌가
시아버지 상대로 창녀짓을 한 그 그렇지 못한 며느리가 아닌가. 그때 내가 이해함입니다. 나의 이해함.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아버지 상대로 창녀짓을 해가 애를 낳는 거는 그렇게 못해. 아우, 다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빼버려야 되는 여자야. 이러면서 제가 가위로 이게 오래 가지고 풀로 여기 다말은 발라버렸어요. 아예 그냥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다가 5절에 가서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아, 나합이 누굽니까? 이방 여자의 기생 아닙니까? 아, 우리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그렇지 못한 여자. 또 가위로 오려가지고 풀 발라가지고 나합을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보아스는 누덱에서 이 여자도 이방 여자 마음에 안 들어요. 또 가위로 오려서 풀 발라놨어요. 제일 열받는 것은 6절이었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이 여자는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여자였어요. 왜 모욕을 하는데 창문을 열어놓고 합니까? 그래서 그 20대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그렇지 못한 여자, 지 몸을 지가 지켜야지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가위로 오래서 쭉 발라놨어요. 그리고는 16절에 가서 야곱은 마리아에게서 거룩한 마리아 이러면서 그냥 황금색으로 칠해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거기는 별표를 3개씩 쳐놨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연구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남자는 42명을 기록하고 있고 여자는 이렇게 5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4명은 탈락이에요. 1명 오직 마리아만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때 내 성경에 이 4 여자의 이름은 지워져 있었어요. 이렇게 제가 율법적이고 이렇게 제가 내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이걸 거룩한 삶으로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 망했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불치병 걸린 거예요.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뭔가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고기 한 줌 먹지 못하는 그런 노숙자 같은 그런 삶 안에서 제가 주님 앞에 간절히 나갈 때 주께서 보여준 것이 이 3 장면이었습니다. 내가 너의 지경을 넓힌 후에 이렇게 네 마음에 이르기를 네가 고기를 먹고자 하면 원하는 대로 네가 먹게 될 것이다. 아버지, 지경을 넓힌다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땅을 많이 주는 줄 알았어요. 도대체 어떤 지경을 저에게 넓히기를 원하십니까? 그 이 3가지. 첫 번째 사건이 제가 쫓아냈던 그 직업 여성, 그 사건을 보여주셨고, 그 2번째 사건이 제가 다 발라버린 거, 이름을 다 발라버린 거, 이것들을 보여주고, 그 다음 이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성경의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누가 가르치지 않았는데 갑자기 마태복음 1장에 기록하신 하나님 마음이 그냥 부어져 버렸습니다. 순간적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마태복음 1장 기록이 그냥 이해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공의이지만 하나님의 보좌 전체를 덮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한 성품. 만일 따라 나의 공의가 너를 대한다면 누가 내 앞에 설 수 있겠느냐? 나의 공의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한다면 누가 내 앞에서 심판을 피하겠냐?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리고 다시 마태복음 1장을 보는데 그 다말의 이름 안에서 내 이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나합과 룻과 바세바의 그 이름 안에서 내 이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아버지의 긍휼하신가, 용서하신가, 용납하신가,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게 뭔지 그때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 그때 가장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그 자매를 교회 안으로 보냈구나. 어쩌면 밤새도록 남자한테 시달렸을지도 모르는 아이. 어쩌면 참 살 소망이 끊어져서 죽고 싶었을지도 모르는 아이. 그래서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그냥 교회에는 사랑이 있을까? 교회는
나의 죄가 해결될 수 있을까? 교회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되는 곳이 아닐까? 어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 자매가 교회를 들어왔는데 나는 그 자매를 쫓아낸 거예요. 이 안에서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크게 이해합니다. 모르겠어요. 그때 그 사건이 그날 밤 성전 안에서 있었던 무슨 일이 내 안에 일어났는지는 몰라요. 근데 분명히 아는 게 있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뭔가 달라졌어요. 형편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뭔가 달라졌어요. 마음이 이상하게 태평양처럼 넓어졌다는 걸 그냥 알겠어요. 갑자기 문제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그냥 모든 게 그럴 수 있지, 이해할 수 있지,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 때가 되면 말하겠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날 분명히 뭔가는 내 안에 새로운 일이 일어났어요. 내 마음의 지경을 하나님께서 먼저 굉장히 넓히신 사건이라는 걸 그때 지나고 나서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급속하게 저의 병을 치유하기 시작하셨고 재물을 회복하기 시작하셨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NCMN에 간사로서 섬기면서 청년들을 만나게 됩니다. 올해도 청년들을 300명을 만났죠. 그리고 그들을 양육했죠. 근데 그 청년들 안에서는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올해 있었던 일입니다. 올해 1월달 셋째 주에 청년들 300명 데리고 강화 수랑원으로 들어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히어로 캠프라는 그 주제로 히어로. 누가 히어로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히어로다. 영웅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영웅은 누가 될래? 마이 히어로, 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영웅을 배가시킬 사람은 누가 될래? 그래서 배가자로 서는 것까지 헌신시키는 히어로 캠프예요. 근데 그 청년들을 제가 상담을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들이 하도 상태 안 좋은 청년이 몇 명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로 불렀습니다. 너 좀 와봐라. 아들아, 네 상태가 무지 안 좋은 거 니도 알고 나도 알지 그지? 이러니까 웃더라고요. 너 교회는 나가냐? 이러니까 애가 이제 껄렁껄렁한 거예요. 내가 껄렁껄렁 하더니 교회 나가요. 이래. 야, 그게 감사다. 교회 나간다는 게. 아버지 뭐 하시냐? 목사요. 이러는 거야. 헐? 목사님? 이러니까 목사님이 아니고 목사요. 뭔가 있는 거잖아요. 너 무슨 일 있었냐? 또 어떤 애를 불렀어요. 너 교회 나가냐? 우리 아버지 장로예요. 우리 엄마 근사예요. 이러는 거죠. 제가 심각해서 심층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똑같은 말을 하는 게 이거예요. 제가요, 목사 아들이고 장로 아들이고 근사 아들이지만 저 교회는 나가요. 근데 예수 안 믿어요. 이렇게 말. 이것이 나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교회는 안 나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요. 우리 아버지 장로인데요. 교회는 나가요. 근데요, 저 예수 안 믿어요. 그래, 물어보자. 그러면 교회는 나가는데 예수를 안 믿게 된 거는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저는 성경 안 읽어요. 예수 안 믿고요. 근데 교회는 나가요. 이유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집에 오면 맨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장로놈 교회 욕을 무지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그걸 듣고 자랐대요. 엄마하고 둘이 앉으면 교회 욕, 장로님들 욕. 그런데 제가 그 교회에 나가서 그 장로님들 얼굴 보면 어떻게 보이겠어요? 또 장로님한테는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가면요, 우리 아버지는 맨날 목사 욕만 합니다. 네. 근데 내가 그 설교 왜 듣습니까? 우리 엄마 맨날 목사님들, 장로님들, 근사님들 욕만 해요.
제가 그게 듣길 리가 있습니까? 맨날 욕하는, 집에서 욕하는 그 목사님의 설교 제가 들리겠습니까? 다 가식으로 보이지. 이러면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세상이 나를 유혹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나를 밀어냈습니다. 가정에서 나를 밀어냈습니다. 제가 신앙을 가질 수가 없고 목사님을 존경할 수 없도록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보통 충격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요 목사님을 존경하는데 예수님처럼 생각합니다. 정말로요. 저는 장로님들을 존경하는데 저는 목사님처럼 존경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어머니가 단 한마디도 교회에 대한 욕하는 걸 저는 평생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담임 목사님이나 장로님에 대해서 욕하는 걸 저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 어머니는 내가 이제 성장했죠. 왜 욕할 만한 상황이 없었겠는가. 이제는 이해됩니다. 욕할 만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를 데려가면서 그 10평 정도 되는 텃밭에 고추 농사를 지으시면서 빨간 리본을 죄다 메어 놓으시고 안쪽에는 노란 리본을 매놨어요. 그리고 빨간 리본 맨 거는 첫 열매였고 담임 목사님 드릴 거다. 두 번째 열매는 장로님들 드릴 것이다. 이러면서 늘 이 장로님과 담임 목사님에 대한 존경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애를 쓰셨어요. 근데 저는 그건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좀 이제 머리가 성장해도 교회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저 안에는 그게 큰 문제를 안 보이는 거죠. 사람 있는 곳에 문제 있는 거 당연하다. 예수님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그러니 이것은 어떠냐면 힘을 합하고 연합하면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이해하면서 하나 돼서 또 나갈 수 있는 또 추진력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을 인해서 시험 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평생을 듣고 자란 것들이 뭐냐면은 서로 욕하는 걸 듣고 가정 안에서 자랐다는, 깜짝 놀랐어요. 상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정말로 그런 일이 가정 안에서 부모가 교회 욕하는 거나 담임 목사 욕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냐 했는데 여러분 90% 이상이 들어봤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러면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시면 안 돼요. 자녀가 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오늘 왜 아침부터 이 설교가 나오냐. 처음부터 한 번 어디 가서 처음부터 이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 나는 이 지금 강의를 계획하거나 제가 강의안을 만들어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성경 한 권만 그냥 들고 올라왔습니다. 저를 성령께 의탁하고 정말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저를 통해서 하십시오 하고 그냥 길을 열어놓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사람인지라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꼭 맞았던 다윗 보세요. 내 마음에 꼭 맞기 때문에 내 뜻을 다 이루겠다는 그 다윗도 남의 여자 간음했습니다. 네, 그 정도 되면은 사람인지라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딱 맞는 모세 보세요. 네, 남의 이방 여자 데리고 와가지고 난리 났죠. 미리암 난리 나고 아론 난리 나고 온 집안이 난리 나가지고 괜히 또 모세하고 싸워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모세는 포복하고 미리암은 문둥병 걸리고. 여러분 쭉 한번 봐보세요. 그 안에서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다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고 서로 부족함이 있고 이러는데 그 부분에 가지고 집에 안에까지 가서 담임 목사님이 욕을 한다. 집에 안에까지 가서 장로님들 욕을 한다. 집에 안에까지 가서 권사님들 욕을 한다. 거꾸로 또 목사님은 또 장로님도 욕을 한다. 여러분 이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들은 아이들은요 교회를 떠납니다. 이 아이들이 교회에 깊이 위탁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릴 때 아이들은 그게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정했습니다. 정말로 다시 한번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은 일어나야 되겠다. 우리 어머니요 담임 목사님 지나가면 그림자 지금도 안 밟습니다. 어떻게 주의 종의 그림자를 마음대로 발려? 율법이 아닙니다. 존경입니다. 네. 주의 종에 대한 하나님이 세운 종에 대한 예의를 갖춥니다. 목사님 그림자 밟지 말거라.
그분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의 표현이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라. 지금도 어머니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고 자란 우리 자녀들이요, 몽땅 잘 됐어요. 그 몽땅 믿음의 사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다가 제가 호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내가 앞으로 얘기할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에다 호소하는 것은 사람의 부족함이나 교회의 부족함, 이거 제발 그냥 주님 앞에서만 해결하고 좀 덮으시라. 좀 주님 앞에서 해결하는 방법들을 좀 모색해야 되지, 이걸 막 교회 밖으로 가져가고 가정으로 가져가고 이러면서 교회 공동체 전체를 사랑이 없는 공동체, 용서와 용납이 없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첫 시간에 왜 이 얘기를 하게 되는지는 저는 몰라요. 저는 여러분 교회 사정 주님 앞에 말합니다. 단 하나도 몰라요. 예. 누구하고도 통화해가지고 여러분 교회 사정을 알지 못해요. 전혀 모릅니다.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서기까지 담임 목사님 얼굴 여기서 지금 처음 봤습니다. 네, 장로님, 저를 배웅 나온 장로님, 제가 처음 봤어요. 처음. 어저께 딱 한 번 통화한 거는 뭐냐? 아이패드 설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하나 딱 통하고 개인적인 얘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몰라요. 저는 그냥 성령께서 저에게 하라는 하시는 말씀을 그냥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십시다. 다시 잃어버린 우리 영성 회복을 가정 안에서부터 혹 어느 교회든, 내 교회가 아니고 옆에 교회라도 교회의 욕이나 교회의 부족한 건 주님 앞에서 가져가십시다. 그리고 정말 서로 안에는 그런 부분들을 하지 마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죠. 마태복음으로. 왜 예수께서 거룩하고 마리아같이 깨끗하고 이런 어떤 족보로 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자매들 4명이나 그 안에 들어갔을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주님께서 저를 가르치셨습니다. 딸아, 모든 사람에게 너는 기회를 주고 또 주고, 용서하고 또 하고, 용납하고 또 하고, 이게 교회 공동체라는 걸 깊이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저는 마태복음 1장이 제 안에 계시가 끝나는 순간 제 마음은 태평양이 돼버렸습니다. 웬만한 사람이 문제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보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을 보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보는 은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보이면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부족함이 더 많은 사람인데 단지 내가 깨닫지 못하는 영역이 있을 거야. 이러면서 저는 자세를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급속하게 제가 하나님이 원하는 네 지경을 넓힌다는 것이, 이 첫째는 내 마음에 좁아 터진 거, 어떤 율법적인 거, 높은 수준으로 세워놓은 것이 주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 이 모든 것으로 이 좁아 터진 이 마음을 주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으로 마음을 확장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하시더니 너가 이제는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한다면 원하는 대로 먹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너의 잃어버린 모든 재물의 회복을 뜻하는 겁니다. 회복.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큰 재물을 다루기 위해서는 뭔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 안의 중심부터 뭔가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성경 읽어놓았던 구절들이 제 안에 연결되기 시작한 것 중에 하나가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자, 여기 한 절만요. 뒤에는 그 다음에 읽을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와, 굉장한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저는 제가 뭔가 경영학과를 나왔고 뭔가 제가 열심히 해서 저는 재물을 얻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준다. 왜 그러시지? 이게 내가 궁금한 거였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재물 얻을 능력을 누구한테 주시지?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 했기 때문에 분명히 주실 텐데 누구한테 주고 어떤 사람한테 주고 왜 주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는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은 민수기 23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도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가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민수기 23장 19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소개했어요. 그것은 나는 내가 한 말을 반드시 실행하는 신실한 여호와다. 신실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름 자체를 당신은 신실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야 된다.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준다. 아, 이상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준다면 관심 있지 않으세요? 준다는데 굳이 안 받아야 되나요? 그러면 왜 주실까? 좀 궁금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성경을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4일간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칠 모든 성경적 기반은 홍성근 목사님의 강의가 토대로 됩니다. 제가 공부해서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스승 홍성근 목사님한테 이걸 다 배우고 제가 그대로 살아내고 그것을 홍성근 목사님한테 허락받고 여러분에게 강의를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었잖아요. 여러분 한번 공부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재물 얻을 능력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명시했겠죠. 그렇다면 재물을 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명시를 했겠죠. 그럼 우리는 성경 안에서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께서 성경 말씀 봉독해 주신 게 역대상 29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거 펴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펴놓으시고 여러분 칠판을 한번 봐보십시다. 여러분 성경입니다. 성경. 안 나오네. 성경. 칠판으로 바꿔주세요. 여러분 성경.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경. 여기에 대한 권위가 있죠. 여기에 대한 위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경, 오늘 이제 4일 동안 제가 뭘 하려고 하냐면 성경은요 최고의 의학 교과서입니다. 성경은 최고의 경영학 교과서예요. 성경은 최고의 법학 교과서입니다. 모든 영역 안에서 성경이 텍스트북입니다. 그러면 성경 안에서부터 경영학을 저와 여러분이 4일 동안 배우게 될 것인데 여러분 안에서 성경에 대한 위치와 권위를 어떻게 부여하고 있는가를 제가 알고 싶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전 세계의 베스트, 전 세계에서 최고 좋은 베스트셀러, 이 베스트셀러 1등에서 100등까지 뽑는 거죠. 1등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모든 사람이 이 책이 가장 탁월한 책이라고 말하는 책, 그 책 한번 봐보십시다. 그 책을 지금 뽑는데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1등, 2등, 3등 이렇게 했죠. 그럼 여러분 1등은 뭐예요? 1등에 여기다가 성경 이렇게 하잖아. 그죠?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1등을 성경을 놓게 되면 여러분 말씀 안에서부터 배우는 게 어렵게 됩니다. 전 세계 베스트셀러 1등에서 100등 안에 성경이 들어갈 수 없죠. 왜냐하면 여기는 저자가 사람입니다. 저자. 아무리 1등이라도 저자가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요 차원이 다른 여기에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와 여기 사이는요 좁혀질 수 없는 간격, 무한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 당신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베스트셀러 1위에 만일 본다면 항상 2위와 1위의 순위는 바뀔 수 있습니다. 더 많이 2위가 더 많이 팔릴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여러분, 저자가 사람인 책들, 탁월한 책들 있습니다. 아무리 탁월해도요, 저도 책을 펴내지만은 아무리 탁월해도 사람이 쓴 책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펴냈다 하더라도 그 책의 이론은요, 날마다 틀립니다. 과학자들이 책을 펴냈죠. 지구는 사각이다. 근데 시간이 지났죠. 지구는 둥근다. 얼마나 웃겨요. 완전히 다른 이론을 얘기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예를 들면 비타민C 무지하게 먹으면 뭐도 예방되고 뭐도 예방되고 뭐도 예방되다가 우리 무지하게 먹었잖아요. 근데 먹고 나니까 아무 효과가 없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어때서 식품연구학자들이 커피 먹으면 심장에 뭐가 좋다. 이래가지고 또 커피 무지 맞았더니 뭐 안 좋다. 사람이 쓴 모든 책은 불완전한 책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쓴 책은요, 개정판이 권위가 있습니다. 개정을 하죠. 그러면 옛날 것보다 더 좋게 잘 썼다 이겁니다. 그런데 좀 지나면 개정판을 냅니다. 그러면 더 권위가 있습니다. 왜요? 왜? 연구해보니 그게 아니야. 그럼 또다시 바꾸는 거죠. 성경은요, 1.1핵도 오류가 없다 그랬어요. 앞으로도 안 바뀔 겁니다. 성경은 뭐가 권위가 있냐면 원본이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학을 공부했지만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해가지고 그 원본에 가깝게 이 원본을 공부하면서 그 원본의 의미를 알려고 노력하는 건 이 세상에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위치는 절대로 1등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곧 말씀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대화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 밖에서 하나님 음성 듣는다? 나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근데 성경 말씀하고 일치가 안 해. 이거는 하나님 음성 아닙니다. 나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하면 하나님 말씀 성경과 100% 일치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과 100% 일치해야 됩니다. 그게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아닙니다. 간혹 그럽니다.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광신자들이 많습니다. 이 광신자들 우리가 보기에는 광신자로 보이는 거죠. 분별이 되니까. 근데 믿음도 없고 그냥 광신자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분위기를 다 망치거나 교회를 두 군데로 쪼개거나 이렇게 하죠. 나 하나님 음성 들었는데 있잖아.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가 분리되는 얘기를 한다든가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존경심을 잃어버리는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깬다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음성 들었다 이러면서 살살살살 꼬시죠. 여러분 깨어 계셔야 됩니다. 어떤 거라도 교회가 연합의 저해가 되고 분리의 어떤 쓰임 받는다면 그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성경과 100% 일치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자체를 대할 때 그러면 오늘 읽었던 이 역대상 29장 말씀 읽을 때 어떻게 읽겠냐는 거죠. 그냥 책으로 읽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는 말씀으로 읽겠냐는 거죠. 여러분이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말씀을 대하는 거를 그냥 성경 말씀 이 이상의 권위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 자체가 곧 어떠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것은 어떠냐면 1.1의 책이 아니다. 성경책이 아니라 곧 이것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대하는 권위가 있어야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역사로 일어나서 능력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 읽었는데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다. 그렇다면은 그냥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이렇다면은 더 다른 말씀은 없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면 천지에 있는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보십시다. 찾지 마세요. 신명기 10장 1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과 땅과 만물이 다 주의 것이다.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다.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는 영구히 주의 것이다. 시편 50편 10절에서 12절까지 새와 짐승과 가축과 세계와 그 가운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다. 학개서 2장 8절에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여러분 성경 곳곳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땅과 세계에 충만한 것은 다 나의 것이다. 왜요? 그분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모든 걸 소유했다는 걸 성경 전체 안에서 말씀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나의 것이다. 그 12절에 부, 이게 재물입니다. 부, 귀, 이건 권세입니다. 부와 권세가 누구에게로부터 오냐면은 주께로부터 말미암는다. 우리 생각에는 부와 권세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뭔가 MBA 박사증도 따고 뭔가 내가 탁월해지면 거기에 부가 올 것이고 나에게 권세가 주어질 것이다. 이러면서 끊임없이 경쟁해서 그쪽으로만 간다는 거죠. 그걸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게 다인 줄 알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박사학위증 따는데 자기 인생의 모든 하이라이트 시간을 거기에 다 쏟아버리는 거죠. 막상 박사학위 땄는데 권세와 부가 안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이 재물과 권세가 주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님은 만물의 주제가 되시기 때문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그 모든 사람을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있냐면 주님의 손에 있다. 우리는 이것을 주님의 손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세상에 있는 줄 알고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원칙, 세상적인 사고관, 세상적인 어떤 경쟁의식, 이런 모든 걸로 우리의 시간을 다 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시기 너희들이 필요한 그 부, 너희들이 필요한 그 권세 다른 사람 손에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그 크게 하는 것, 모든 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 이건 내 손에 있어. 내가 들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이해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손에 들고 있는 것, 이거 누구에게 부를 주시고 누구에게 권위를 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가, 도대체 거기에 대한 조건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죠. 다른 버전으로 또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뭐라 그러나요? 패하시고, 맞나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패하셨다. 누구를요? 사울을 왕으로 패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패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으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맞으면은 왕도 세우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왕도 패하시고 내 마음에 맞으면 나라들을 일으키시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나라들을 패하신다. 이 기준이 뭐냐? 성경 전체를 읽어보세요. 저는 역사를 좋아합니다. 역사를 빼고 성경을 빼고 역사를 이해하면 반쪽짜리 이해입니다. 그래서 역사는요, 이 큰 역사가 돌아가고 있죠.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그 중간에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중심으로 하나님은 세울 나라를 일으키십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바벨론도 일으키시고 아수르도 일으키시고
아수르를 또 바벨론 손에 무너뜨리시고 바벨론을 또 고레스 왕에게 또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다면 모든 걸 다 동원하십니다. 이 십자가 중심의 역사 안에서 나라들을 일으키고 나라를 폐하시고 여러분이 중국 그냥 보면 안 돼요. 역사 안에서 바라보고 미국 그냥 보면 안 돼요. 역사 안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윗을 만났다. 그러니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다. 하나님 마음에 딱 맞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냐면 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냐면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룰 것이다. 이 말씀은 또 다른 말하고 똑같습니다. 다윗,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다 이루기 위해서 너의 필요한 지혜 내가 부어줄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 너의 끝 되게끔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나의 뜻을 너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내가 큰 나라를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여러분 이 모든 축복이 그 안에 다 있다니까요. 하나님 뜻을 다 이루는데 필요한 모든 것 위로부터 공급할 것이다. 이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걸 다른 버전으로는 예레미야 27장 5절 말씀으로는 이렇게 또 표시해놨습니다. 예레미야 27장 5절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으면 도움이 됩니다. 신앙에. 성경 내가 그냥 읽을 때 여러분은 그냥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처던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어떤 사람요? 하나님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기에 옳을까요? 여기는 지금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여기는 하나님,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나는 그것을 주겠다. 그것이 뭐냐면요, 다윗에게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모든 것, 그것이 지혜이든 그것이 능력이든 그것이 재물이든 그것이 땅이든 그게 권세이든 이 모든 것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기준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어느 이 회사의 대표로서 사람 뽑을 때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의 기준이 있듯이 하나님도 사람 뽑는 기준이 있다는 거죠. 재물을 주는 데 있어서 나의 기준, 이것이 옳고 이것은 옳지 않다, 이런 기준이 있고, 권세를 주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기준, 이것이 성경 안에 제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쉽다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눈에 드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사람 눈에 드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눈에 드는 것은 어렵지 않고 사람 눈에 드는 것은 어렵냐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폐했고 내가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찾아가셨죠. 사무엘에게 찾아가면서 사무엘, 너는 베들레헴으로 가라. 거기에 이새의 집으로 가라. 거기에 내가 한 왕을 보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딱 갔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갔고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거기 가니까 이새의 아들이 그냥 7명이 주르륵 나왔죠. 근데 7명이 주르륵 나왔는데 놀라운 일은 이거예요. 이 사무엘이 누굽니까? 사무엘은 평생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무엘은 하나님 평생 음성을 들었고 실수하지 않았죠. 근데 이 사무엘까지도 실수할 만한 사건이 터지는 게 뭐였냐면, 이 이새의 아들 7명 중에 큰 아들 엘리압이 딱 서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이것이 사무엘상 16장부터 나오는 얘기인데요,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사무엘이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너무 놀래가지고, 와, 과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자가 여기 있다. 이 말은요, 야는 굉장한 애라는 거죠. 얼짱, 몸짱, 그냥 봐도 그냥 미혹될 만한 외모, 이걸 다 가진 거죠. 그러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한테 우리가 인정받는 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뭘 보냐면 중심을 본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쉽다는 거죠. 막 외모 이러면 첫째, 키. 자, 키면 웬만하면 다 탈락. 네. 인물. 어렵네. 이 교회 좀 어려워. 네, 이 교회 좀 어려워. 네, 인물. 네, 3분의 2 탈락. 네. 집안. 네, 집안 외모. 그러면 또 탈락. 이 외모는 다 이런 거예요. 학력. 그럼 또 탈락. 그다음 능력. 또 탈락. 자격증, 스펙. 또 탈락. 이 다 외모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뭘 하냐면 사무엘까지도 속을 만한 그 을장, 몸짱, 그 굉장한 엘리압을 보고 하는 말이 나 그거 버렸다. 왜? 그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심이. 근데 여러분, 중심은, 이 말씀은 이겁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기뻐야 되는 이유가 무슨 이유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일이에요. 집안이 어떻든 상관없어. 학력이 어떻든 상관없어. 키가 작아도 상관없어. 눈에 쌍꺼풀이 없어도 상관없어. 중심,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면서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내가 그것을 주겠다. 내 마음에 딱 맞다. 이거는, 자, 이 말씀을 유추해서 보면은 뭐 때문에 사울이 잘렸어요? 예, 성경은 뭐냐면은요, 보물찾기입니다. 한 구절과 해석 안 됩니다. 곳곳에 다 숨겨놓은 걸 연결하면 됩니다. 그럼 왜 사울을 잘랐어요? 사도행전 말씀을, 사무엘상 말씀으로 해석해 보면 왜 잘렸어요? 중심이 하나님 보기에 기쁘지 않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왜 세워졌냐? 중심이 하나님 보기에 기뻤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는 거죠. 중심은 바꿀 수 있어요. 중심은 우리가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중심은 우리가 훈련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외모는 견적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힘들어요. 외모 바꾸는 거는. 내가 타고난 가정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리고 이 외모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바꾸려고 그러면은. 예. 그렇기 때문에 중심은 내가 훈련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결정하고 하나님 이런 사람이 옳다라고 얘기하면 내 중심으로부터 옳은 사람으로 내가 돌이키를 결정하고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은 구분 없이 내가 동등한 기회를 준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과 또 연결해 보세요.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뭘 보고 주시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냐면 그 사람 중심 깊이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재물 줄 사람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4일 동안 성경 전체 안에서 믿음에 대해서는 214번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 구원에 대해서는 218번을 얘기하는데 돈, 재물, 축복에 대해서 재물과 관계되는 얘기는 3000번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게 믿음과 구원이 제일 중요하지만 돈에 대해서 그것보다 10배 이상 더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돈 강의는 안 한다는 거죠. 교회에서. 재물 강의는 안 한다는 거죠. 목사님이 몰라서 안 할까요? 예. 목사님이 뭔가 좀 휠 받아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선포해라 해가지고 11조 강의를 좀 세게 했어. 그러면 그 다음 주에 교인들 10명이 안 나온대. 시험 들었다고. 목사님들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강의 중에 하나가 성경적 재정 원칙이에요. 네, 어느 교회를 갔어요. 부산에.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 아주 오래된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규모의 한 3배 정도 되는 교회예요. 그랬더니 갔더니 이제 담임 목사님 방에 오래요. 가니까 장로님 한 분 계세요. 이 장로님이 막 나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냥 아직 강의도 안 했는데. 내가 강의 하나만 했지 내가 무슨 왜 화내요? 내가
내가 또 성격이 좀 까칠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장로님 왜 화내세요? 여기서 초청회가 내가 왔는데 뭐 때문에 화내요? 내가 또 이랬어요. 왜 내 강의 안 하고 갚으면 되지?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장님 좀 앉아보시라고 뭐 때문에 나한테 화내시는지 얘기 좀 하라 이러니까 뻔한 강의 아니냐고 돈 내라고 하는 강의 아니냐고 그 재정 강의 헌금 그거 많이 거둘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초청한 거 아니냐고 이러는 거예요. 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장로님 제일 앞에 앉으셔. 내가 4일 동안 헌금하러 소리 내 입에서 한마디가 나오는지 당신이 앉아가지고 감독하시오. 내가 속 많이 새겼겠다 장로님 보니까 이 교회에 내가 이래가지고 이제 둘이 이제 싸웠어요. 장로님 보니까 내한테 이래 할 거 보니 담임 목사 잡았겠어. 내가 이제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장로님이 나한테 뭐 부락 하더라고요. 내가 또 집니까? 나 그게 교인도 아닌데. 장로님 내한테 이래 하는 거 보니 아니 장로님이 교회 주인이구만. 내가 여기 하나님이 주인이요 장로님이 주인이냐고. 강사가 강의도 안 했는데 태도 벗어. 내가 이래 했더니 뭐 씩씩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로님이 앞에 앉았어요. 그 이제 초반이 안 좋았어요 둘이. 그래가지고 나는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교회 그래서 또 몇 명이 또 장로님하고 또 궁짝이 맞아가지고 김미진 오는 거 막아라 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장로님하고 또 몇 명 있어. 근데 너희들 다 여기 같이 앉아라. 막 이래가지고 이제 나하고 붙었네 처음부터. 그러니까 저 성격이 완전히 까칠하노 이제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의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장로님이 알고 보니 그 교회 전체 가장 부자인 거야. 어마어마하게 부자인데 인색한 장로님인 거야. 이 장로님이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날 저녁에 이제 이 장로님이 나한테 호텔을 얻어줬는데 모텔을 얻어준 거야. 모텔. 완전 꾸지리한 모텔. 뭐 우리는 상관 안 하고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막 집사님 온 거야. 간사님 빨리 보따리 싸십시오. 왜 이러니까 조선호텔 특실로 장로님 바꿔놨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어느 한 곳에 가면 자리 옮기지 말라 했대. 내가 안 옮긴다. 이래가 4일 동안 모텔에 있었죠. 그리고 그 장로님하고 나하고 무지하게 친해졌어요. 이 장로님이 나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진짜 당신은 헌금 거두기 위해서 안 왔네요. 이러면서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 나를 너무 좋아해가 제가 6개월 있다 또 집회 갔다니까요. 그 교회에 또 집회 가가지고 이 장로님이 완전히 바뀌어서 담임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이 장로님이 헌신자로 바뀌어버렸대요. 그러면서 이 담임 목사님 나한테 잘해요. 고맙다고. 갑자기 왜 이게 이쪽으로 세냐. 네, 그게 중심이라는 거죠. 이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저는 왜 왔냐? 저는 여러분 교회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정 부흥 집회를 한다면 미리 겁먹고 아예 참석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와서 은혜 받고 혹시 헌금할까봐 겁나가지고. 그래서 나는 이게 자리가 빈자리에 있는 사람들 다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 사람으로. 저는 그렇게 온 게 아니고요. 저는 여러분 교회에 돈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빚이 있는지도 모르고 듣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의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관계자들하고요. 저는 통화 한 번도 안 하지만 이제 집회 끝나고 나면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지만 집회 전에는 아예 통화도 안 해요. 아는 사람 이때도 통화 안 합니다. 내 성향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뭔가 헌금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 저는 그 메시지 자체를 거절합니다. 저는 헌금을 많이 거둬서 여러분 교회에 헌금이 많아진다. 이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고요. 제가 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복받게 할 것인가. 내가 거지로 너무 오래 살면서 고생을 너무 해가지고요. 근데 이걸 내가 성경 안에서부터 돌파가 일어났다는 거죠. 내 삶 안에서 원칙이 있더라는 거죠. 법이요 이러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법. 여러분 법이 성경 안에서 못 바꾸는 법이요 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나는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그렇게 형편없이 했는지 몰라. 내가 그렇게 성경 많이 읽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형편없이 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고 종교인이었더라고. 종교인. 교회 출근부에 도장 찍는 종교인. 믿음 생활 한번 안 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법이요. 이 못 바꾸는 법이 있습니다. 이 못 바꿔요. 구원받는 법 못 바꿉니다. 이 못 바꿔요. 우리 생각에는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가 예를 들면 예수만 안 믿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예를 들어서 정말 도덕적이고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잘 섬겨주고 이 사람은 거짓말하지 안 하고 이 사람은 정말로 너무너무 착한 사람이야. 평생을 그렇게 사셨어. 이 사람 구원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요. 이 사람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이거는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법은 뭐냐? 하나님이 제정한 법이에요. 하나님이 바꾸시지 않으면 못 바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법 앞에서 지금 대통령도 평등하게 재판받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이 법은 아무리 착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법이에요. 못 바꾸죠? 여러분 예를 들면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심판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공의입니다. 죄를 지으면 심판하는 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근데 이 심판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덮는 긍휼의 법이 작동됩니다. 회개해버리면. 이해되나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지만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며 이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순간 내한테 적용되는 법이 뭐냐면 긍휼의 법이라고요. 그러면 어떠냐면 심판 받아야 되지만 마땅히 받아야 되지만 안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법입니다. 그러면 재물 얻는 법은 있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겠다는 그 법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법 안으로 들어오시면은 그 결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과.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제 홍성근 목사님한테 성경 전체 안에서 배우면서 제가 이제 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거든요. 사업을 해서 완전히 부도 나고 이제 소망이 끊어져 버렸죠. 그 믿음이 워낙 없으니까 또 죽겠다 산다 이래가지고 막 약 틀어먹고 이래가 병원에 가가 위세척하고 그다음 또 저 막 한겨울에 바다에 뛰 들어가서 또 죽는다 이래가 또 끈재놓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고신 4대 뭐 성경 250번 읽었는 거 이런 거 믿음 없으니까 다 헛건 거예요. 뭐요? 예, 진짜 풍랑 하나님이 내 삶을 다 흔들어 버리니까 믿음 하나도 없이 어떠냐면 완전 믿음 없는 세상 사람처럼 돌아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가 이 풍랑 만났을 때 나의 믿음의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믿음 없음으로.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는 대신에 제가 성경을 워낙 많이 읽었고 웬만한 말씀들은 정말 다 외워놔가지고 뭐가 좋았냐면 헌 목사님의 성경적 재정 원칙 왕의 재정을 공부할 때 이해가 굉장히 빨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이해가 굉장히 빠르고 적용점이 굉장히 빨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삶 안에 돌파가 일어난 거죠. 제가 이제 4일 동안 시간이 있으면 간간히 제가 이 간증도 또 섞어서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간증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어떨 때 내가 삶에 돌파가 일어났는가 이걸 여러분에게 나누고 말씀 안에서부터 나누고 여러분도 저와 같이 되기를 전 소망합니다. 오늘 또 교회에서 어느 자매 한 분이 찾아왔어요. 우리 내가 다니는 교회. 저는 강남의 유비전 교회를 지금 이제 개척교회라서 제가 이제 전도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부러 제가 그 유비전 교회에 이 유년부들, 초동부들 전도사입니다, 제가. 그래서 걔들을 섬기고 코 닦아주고 이럽니다. 근데, 저 외국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미진 간사님, 꼭 미진 간사님 이 얘기를 전해달래서 제가 메신저로 왔습니다. 이러면서 미진 간사님의 유튜브 제자가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다가 그 유튜브를 보고 그 왕의 재정 워크북을 사고 그대로 4년간 했답니다. 이 4년간 하면서 미진 간사님 간증 그대로의 간증들이 일어나면서 돌파가 일어나서 미진 간사님 보러 간다고 얘기 좀 전해놔라. 내가 가서 미진 간사님 좀 섬기고 싶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감정들이 너무 제 혼자만이 됐다. 나는 말씀대로 살았는데 이 감정이 김미진 혼자만이 돌파가 일어났다면 저는 끝났을 거예요. 강사 생명 끝났을 거예요. 주장하지 말라. 너 혼자 일어났고 한 번 일어났는 걸 가지고 보편적으로 적용하지 말라. 아마 신학자들이 또 벌떼처럼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내 감정과 강의를 들고 노트를 하면서 자기들도 그래 살았더니 그대로의 결과를 가지고 지금 이만한 간정집, 이만한 거 12권을 지금 확보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왜? 나만 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모든 자는 그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간정은 많은 사람들이 아는 간정들, 그 다음 확인했을 때 또 확인이 가능한 간정들,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하고 나누면서 그런 간증들도 간혹 제가 섞어서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3천 구절 중에 있는 이 재정 원칙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나누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이겁니다. 정말 큰 부를 말합니다. 큰 부. 이 정말 큰 부. 이것은 과연 기복신앙인가? 기복신앙. 정말 기복신앙인가? 아니면 번영신학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부, 정말 복받아라. 네가 복받아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재물 축복을 구하는 것, 큰 복을 얻는 것, 이걸 정말 기복신앙이라고 매도할 것인가? 아니면 이거는 잘못된 번영신학이라고 말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부터 이 번영신학과 기복신앙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 안에서부터 이 정의를 못 내리게 되면 헷갈려 버립니다. 어떻게? 큰 부를 위해서 뭔가 사업을 한다거나 뭔가 큰 부를 어떻게 꿈꾼다든가 이러면 이런 구절이 생각나는 거죠.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어렵다던데, 이게 나를 괴롭히는 거죠. 하나님은 부자를 싫어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성경 해석을 못하면 그래 나오는 거예요. 그 부는 그 부가 아니에요. 다른 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부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번 4일 안에 그런 말씀들을 다 공부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부도 내 손에 있고 권세도 내 손에 있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도 내 손에 있고 모든 사람을 강하게 하심도 내 손에 있고 내 마음에 오른 대로 내가 그들에게 그것을 주겠노라. 하나님은 또 뭐라 그랬습니까? 그 부를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은 역대하 32장 말씀에 뭐라 하셨는지 볼까요? 역대하 32장입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웠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었다. 다시 말하면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 은금, 보석, 향품, 방패,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웠다. 창고마다 보배로 꽉 차 있다 이 말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보배가 많은가? 29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유입니다.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그 이유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얘기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소유하면서 정말로 이 땅 가운데 누구에게는 재물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성경 안에서부터 대답하십시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히스기야에게 내가 히스기야에게 심히 많은 재물을 주셨다라고 말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정말 그런 심히 많은 재물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솔로몬에게도 심히 많은 재물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는 너를 늙어서 부하고 존귀를 누리도록 내가 너를 축복했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욥기는 뭐라 그럽니까? 내가 축복함으로 욥은 동방에서 최고 부자가 되었다라고 사탄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성경 곳곳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복을 줌으로 그가 씨를 뿌렸다면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이렇게 또 말했어요. 여러분 성경 곳곳 전체 안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축복한다 이 말에 부의 축복을 빼지 않았다는 걸 이해하십시오. 물론요, 그러면은 큰 부를 못 받으면 하나님 축복 못 받았나? 이건 아니에요. 이건 가장 큰 축복은 구원받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 축복 다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해서 그 큰 재물 얻을 능력의 축복을 왜 주시느냐? 왜 주시냐? 이 도대체 왜 주냐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주신다는데 왜 주시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경 안에서부터 답을 못 내면 자꾸 어떠냐면 부를 구하는데 한쪽으로는 갈망함이 있어요. 부에 대한 갈망함. 근데 한쪽에는 누가 들을까봐 겁이 나. 네, 누가 들을까봐. 한쪽에는 정말 내가 부를 향한 갈망함이 있는데 이걸 성경 안에서 성립이 안 되다 보니까 한쪽에는 누가 들을까봐 막 겁내하면서 좀 찝찝해 또. 부를 구하면서도 뭔가 또 찝찝해. 네, 한 번은 제가 큰 교회에 집회 초청 받아갔습니다. 그때 내가 차를 뭘 타고 갔냐면은 벤처 중에 가장 좋은 벤츠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를 라이드 나오던 근사님이 이제 강사가 온다 이러니까 이 차가 그냥 일반 차인 줄 알고 기다렸는데 그 최고 좋은 벤츠가 딱 들어오니까 이 근사님이 딱 내리는데 나한테 약간 좀 이 경계감을 하더니 뭐 이래 좋은 차가 강사가 타고 다녀도 돼요? 뭐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내가 안 될 거 뭐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근사님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예요. 내 스타일을. 안 되는 이유를 성경 안에서부터 얘기하십시다. 내가 이랬죠. 안 되는 이유를. 난 되는 이유를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랬죠. 여러분 신명기 8장 펴보세요. 자, 신명기 8장 12절 13절 이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는 축복을 말했어요. 읽어볼까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은 번성하며 내 은검은 정식되고 내 소유는 더 풍부하게 될 때에 네가 교만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먹어서 배부르게 하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할 것이며 내 소와 양은 다 번성시켜 줄 것이고 내 은금이 다 정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17절에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손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교만하게 된다. 그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고 니는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으로 내가 이렇게 큰 부자가 됐다. 이렇게 너희들이 말한다. 그런데 그 큰 재물을 누가 줬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줬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며 내 소와 양은 번성하고 내 은금은 정식되고 네가 먹어서 배부르게 된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스스로 가난하게 살기를 결정하는 거 저 아름답다 생각합니다. 스스로. 네. 그렇지만은 저는 또 한쪽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사람은 로마서만 너무 강조하죠. 야고보서 있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항상 동전에 양면성이 있듯이 그걸 균형을 잡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시기 나는 너를 부유하게 할 것이다. 저는요 지금 부유하거든요. 저는 저를 증명해 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저는 제가 버는 거에 90%를 하나님 나라에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10%로 제가 벤처 최고 좋은 걸 탔어요. 불만 있어요? 없지요. 최근에 이거는 내가 간증하는 게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내 자랑이 아닌데 여러분한테 도전인데 혹시 교만하게 보일까 봐. 최근에 홍 목사님이 또 500명 있는 데서 또 얘기를 해버렸어. 얘기 안 했으면 내가 얘기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100억 헌금했어요.
이게 또 자랑이 될까봐. 그리고 좀 있다가 250억 했고요. 3달 안에 100억, 150억, 250억 했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은 헌금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시며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통해 온 땅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께서 한쪽 부분만 여러분이 알고 있고 이 한쪽을 다 빼고 있으면은 굉장히 어떠냐면 신앙생활에 균형 맞추기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회사를 통해서 지금 140개국의 아이들이 영양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영양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바를 하나 만들었는데 미국에서 1위 먹었습니다. 1위. 우리는 미국에서 만들고 뉴질랜드에서 만드는데 미국 전체 바 있죠, 바. 바 아십니까? 여러분, 바. 근데 이 바인데 식사하지 않고 나는 이제 상품은 얘기를 절대 안 해요, 어디 가도. 그리고 여러분 먹고 해, 여러분. 바를 먹었는데 이 바 하나에 모든 영양가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일반 영양이 아니에요. 그것을 그 미국에서 좋다는 상위 20개의 제품을 다 해가지고 조사했는데 2등하고 우리하고 제품 차이가 4배 났습니다. 퀄리티 차이가. 미국에서 그게 1등하면 전 세계 1등입니다. 그게 우리 바예요. 우리는 어떠냐면 살도 빠지지만 그걸 먹으면은 모든 영양이 다 채워져가지고 리셋됩니다. 리셋, 몸이. 그만큼 우리 영양제는 전 세계 최고 영양제인데 이것을 판매가 뭘 하느냐? 140개국 아이들한테 영양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부를 주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성경 전체 안에서 이야기하면 무엇이 기복신앙이고 무엇이 번영신학인가 여기부터 정립을 확실하게 하게 두면은 여러분이 재물의 문을 열어지는 데 있어가지고 훨씬 더 가깝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합신이죠? 합동 알죠? 좀 뗀뗀한 거. 네, 굉장히 성경적으로 하려는 거 감사해요. 굉장히 정말 보수적이라 하려는 거 감사해요. 내는 고신 중에도요, 반고신, 온고신 있는데 그 중에 나 온고신입니다. 네, 여러분보다 더 보수적이고 여러분보다 더 성경적으로 하려고 무지하게 노력하던 그 교단에서 저는 평생 자랐습니다. 그러니 그만큼 보수적인 신앙이에요. 저는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얘기, 말씀에 비춰서 안 맞는 얘기하면 모든 거 다 싫어요. 우리 아들하고도 대화할 때도요, 그 중간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말씀을 통해서 답하고 다른 내 생각 없어요. 네 생각이 뭐 중요하노?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나? 거기에서 우리가 위탁하자. 우리 집에는 세팅이 돼 있어요. 내 생각이 이렇다. 그럼 하나님한테 얘기해라. 하나님 내 생각이 이런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하나님 이렇게 해라. 그럼 네 생각하고 다르다면 접어. 하나님 이렇게 하라면 그렇게 간다. 그게 왜냐? 가장 진리고 가장 바른 길이기 때문에. 네가 그게 이해가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끝까지. 아버지 이해가 없는데 더 시켜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또 다른 말로 이해시켜주고 그래도 이해가 없으면 금식 들어가. 그럼 하나님이 또 이해시켜주고 그럼 네가 나중에 자원해가 너무 기쁘게 하나님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고 가게 될 때 바로 행동한다. 엄마는 이해 안 돼도 바로 행동한다. 엄마는 이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면 최상입니다. 이해 안 돼. 가다 보면 최상이에요. 근데 얘는 아직 청년이다 보니까 이해 안 되면 이해를 자꾸 하려고 그래. 그러면 니는 머물러라. 니는 많이 금식해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완벽한 선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말씀 어디 있습니까?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 자식을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내 자식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내가 자식한테 말해주는 것보다 더 바른 길을 제시하고 더 사랑으로 훈계하시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가이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탁월한 리더로 지금 성장했습니다. 아주 괜찮은 녀석으로 성장했죠. 모든 사고관 자체가 성경적 사고관이죠. 보는 것도 분별하는 것도. 딱 그래요. 우리는 영화를 봤다. 한번 영화를 봤죠? 무분별하게 다 받아들이죠. 무분별하게 다 받아들이죠. 네, 여러분 30년 전에 옥탑방 고양이 기억나죠? 우리나라 시청률 60% 뚫어버린 거.
그거 전에는요, 동거 없었어요. 그거 딱 입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대학생들한테 동거 문화가 다 퍼진 거예요. 아주 그렇지 못한 그런 어떤 드라마를 왜 봐. 그걸 보면서 그대로 무변사르게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나는 우리 아들하고 어떻게 해요? 뭘 본다 이러면, 유진아, 저기에서 아브라함적 팩터, 소돔적 팩터, 멜기세덱 팩터가 뭐냐? 멜기세덱적 팩터,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일치하는 팩터는 뭐냐? 소돔적 팩터, 세상적 팩터는 뭐냐? 그러면 특별 계시 아브라함적 팩터로 잘라버려라. 뭐냐? 돼지고기가 이만한 거 있어요. 여러분, 돼지고기 이만한 게 있어. 근데 비계는 먹으면 안 돼. 비계는. 그럼 돼지고기가 이만한 거 있는데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봐. 예. 여러분, 이만한 돼지고기가 있어요. 요만큼이 뭐냐? 못 먹는 거야. 못 먹는 거. 비계. 여러분 알죠? 비계. 이거 먹으면 큰일 나는 거. 이거 비계예요. 근데 이거는 다 살코기 먹는 살코기야. 그런데 이 비계 붙었다고 다 버려버리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이 돈 못 버는지 아세요? 한쪽으로 치우쳐져가, 이 비계 더럽네, 거룩치 못하네,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가 굉장히 거룩한 척하면서 여기를 잘라서 요것만 버려야 되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몽땅 버려버리는 거죠. 몽땅. 저는 그래 안 해요. 저는 세상 안에 살면서 지혜롭게 요 부분을 잘라요. 그리고 싹 요거를 버려버려요. 그리고 나는 요거는 챙겨서 먹겠다는 거죠. 돼지고기는 챙겨서 먹겠다. 요 남은 부분은, 이 부분은 먹겠다. 여러분 어째 생각하세요? 누가 맞다 생각하세요? 에? 여러분 누가 맞다 생각하세요? 나 이거 먹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보는 안목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보더라도 지금 저거를 전체를 다 버릴 것이 아니라 저 안에서, 세상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 이미 존재하는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한테 누굴 보냈습니까? 모세 장인이 들어왔잖아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거는 이들로부터서 온 지혜예요. 세상 안에 이미 하나님이 만든 형상 안에서 하나님의 법들을 하나님의 지혜로서 만들어진 게 있다니까요. 그걸 다 거절할 게 아니라니까요. 이들로가 모세 보고, 네가 이거 하나님한테 가져보고 가보고 이 좋으면 해라. 이 모세 하나님한테 가져갔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성공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한 어떠냐면은 분별과 통찰력과 무엇이 먹을 것이고 무엇이 버릴 것인가, 이 날카롭게 갈아야 되는 게 뭐냐? 아브라함적 팩터, 이 갈아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과 칼이라는 칼. 날카롭게 하는 것이 칼이라니까요. 그게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저장되어 있지 않으면 모든 걸 다 갖다 먹어버리는 거야. 비계까지 다 갖다 먹어버리는 거죠. 아니면 어떠냐? 무지해가지고, 어머, 이 검은 거, 이 붙은 거, 이게 부정직하거든요. 이건 안 되거든요. 몽딱 갖다 버려버려요. 그래서 어떠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까지도 싹 날려버려. 근데 그게 가장 안타깝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거 먹는 부분, 이걸 우리가 뭘로 할 겁니까? 이거는 멜기세덱 팩터로 놓자.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거,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거, 이거 성경적인 거, 이것을 놓고 이 옆에 있었던 반쪽, 이거를 소돔적 팩터로 놓자.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거룩지 못한 거. 그러면 이 중간에 쫙 잘라내는 거, 이거 완전 쫙 잘라내는 거, 이걸 뭘로 놓을 것인가? 이것을 아브라함 팩터로 놓자. 이거는 뭐냐?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슉 잘라낼 것 과감하게 버리고 먹을 것은 취하고,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훈련되지 않으면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드러내고 이런 정직함에 해야 된다. 이러는 데 있어가지고 몽땅 다 버려버리고 나는 어떠냐면은 손해보네. 그러면서 말해보면 어떻게? 말해보면은 내가 봤으면 그 잘하면은 10억 건질 수 있는 건데 그거 다 날려버리는 경우. 이런 부분 안에서까지도 여러분이 성경 안에서 통찰력이 생겨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신명기 8장 18절 말씀 하반절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하반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처음부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이게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같이 하심.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뜻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재물 얻을 능력을 그분이 주셨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냥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명확한 이같이 하시는 이유는 내 조상과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내가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함이라.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내 조상하고 어떤 언약을 했길래 재물 얻을 능력을 줘야만이 그 언약을 이루어지는가? 이해되나요? 뭔가 하나님이 조상하고 한 언약이 있는데 그걸 이루려 하니 그 이루는 것에서 그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재물 얻는 능력이라는 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궁금하다는 거죠. 도대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면서 그 조상하고 한 그 언약이 나하고는 무슨 상관인가? 그 언약이 정말 나의 언약인가? 이런 걸 성경 전체 안에서 다 찾아보면서 성경 안에서부터 나의 위치, 성경 안에서부터 이것이 뭔지를 수학 계산, 여러분 이 수학을 잘 푸는 사람들은요 축복이 풀어집니다. 축복. 한번 볼까요? 5 더하기 2 5 더하기 2 5 더하기 2 형제님 얼만데? 7. 여러분 얼마예요? 자, 7. 5 더하기 2 7. 틀리지 않았죠? 5 더하기 7 맞죠?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10명의 정탐꾼이다. 이래 불러요. 5 더하기 2를 이렇게 안 풀어요. 5천 플러스 12강줄입니다. 이렇게 푸는 사람을 갈렙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 더하기 2를 7로밖에 못 푸는 거지 눈에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죠. 네, 환경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군사면으로 불가능합니다. 신장면에 그들한테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됩니다. 불가능. 그때 갈렙이 뭘 했어요? 사실입니다. 틀리지 않았죠. 그렇지만 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능히 들어가서 취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땅은 우리 것이고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거죠. 7로 풀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4일간 지나가면서 다르게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4일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엇이 5천 플러스 12강주에 답을 낼 수 있는가? 이거는 믿음의 영적 권육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4일간 동안 무엇을 하고 싶으냐면은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이 성경 안에서부터 정의를 내리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성경 안에서부터 왜 그런지 다 밝히기를 원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교회에 2번 집회 안 올 겁니다. 한 번으로 끝이에요. 2,000군데 웨이팅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못 와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내일은 무지하게 중요한 강의를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오지 말고 의심받지 않으려면 다 데려오세요. 안 오면 내가 뭐를 의심한다? 헌금 얘기한다고 헌금할까 봐 겁나서 못 오는 사람으로 의심한다. 그러니까 다 채우세요. 여기서부터 다 불러서 정말 이번 기회에 성경적 재정 원칙 안에서 돌파가 일어나는 거, 막혀있는 부분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 안에서부터 잘 정립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특별한 부흥회로, 저는요 은혜 받는 거 싫습니다. 뭐 은혜 받아가지고 난 일주일 이상 가더라, 이 은혜가. 아니면 한 달 이상 이 은혜가 지속되더라. 안 되는 거죠. 나는 살아내는 게 목표입니다. 여러분 전체가 이 재정원칙 안으로 살아내서 여러분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 정말 온 땅에 여러분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그런 교회까지 나가는 게 나의 목표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오늘 15분 쉬었다가 또 한 과목을 해야 되는데 나는 오늘 끝내려고 그래요. 오늘 끝내고 내일부터는 2과목씩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7시 반으로 돼 있대요. 7시 20분. 마이크를 저한테 7시 20분에 주면 좋겠지만
네, 이미 광고가 그래 나갔기 때문에 7시 30분에 저한테 정확하게 마이크를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7시 30분부터 저는 강의를 할 것이고 10시 반에 끝낼 것입니다. 그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 15분을 할 겁니다. 원래 오늘 또 2강의예요. 근데 내가 분위기 보면 알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2강의를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냥 한 강의다 이렇게 아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은 한 강의를 하고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이 성경 안에서부터 무엇이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야 되는지 성경 전체 안에서부터 제가 다 이렇게 한번 나눠볼 것이고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옳다라고 인정하며 재물 얻을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 준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내 주장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한번 성경을 많이 보는 그런 시간으로 갖고 싶습니다. 흥미 있습니까? 흥미 있어? 정신을 좀 바짝 차려라. 청년은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가급적 청년부들 앞에 다 앉혀놓으세요. 그래서 이 4일간의 집회를 정말로 뭔가 돌파가 일어나는 뭔가 정말로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는 세컨 찬스를 잡는 어떤 하나님이 정말로 이 부분에 새로운 이 강야의 길을 내는 사막에는 강이 터져 나오는 이런 어떤 경험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사람들 안에서 정말로 새롭게 막 준비시키는 단계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고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니까 여러분 관심 있습니까? 손을 높이 드십시다. 그리고 기도할 거예요. 여기는 손을 높이 들으라고요. 여기가 고신이라서 합동이라서 손을 높이 들으라고. 손을 높이 들으라고. 손을 높이 든다는 건 아버지 준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시는 모든 은혜를 받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 제 마음에 마음문을 활짝 열고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이 심장 깊이 안에 오게 하시고 아버지 이 4일간 집회 제가 기대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나는 능력으로 집행하겠다. 그러니 여러분 통성으로 우리가 한 1분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준비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문을 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주신 말씀을 입을 여세요. 네, 입을 열어서 기도하세요.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준비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이 기간을 새롭게 아버지 돌파하는 새로운 세컨 찬스의 기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시오.